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아멘. 아까 우리 보낸 영상 잠깐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한 시골 마을이에요. 저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장소고요. 이곳이 바로 그 가문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넓은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캄보디아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고요.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그 다음 카트. 예. 지금 그 자리에 저렇게 지금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은 다 올렸고요. 위에는 지금 일본 말로 가쇼라고 하죠. 가쇼를 세워서 지붕을 덮을 준비까지 우리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우리 귀한 예물이 캄보디아 땅의 한 교회를 불모지 전혀 교회가 없는 그 불모지 땅에 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워주신 공동체 두 가지를 우리 고백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다른 동네 살다가 둘이 만나서 이룬 게 아닙니다. 전혀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아담을 먼저 빚으시고 그리고는 이브를 그 갈빗대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시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온 세계 나아가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온 우주가 알게 하도록 바로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못돼서 사단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갖다 주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가인 이렇게 붙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거예요. 확보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으깰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아들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으깼습니까? 그게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으깨버리고 맙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의 값이로구나.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고 줘서 내가 따먹었어요. 이브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브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니?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자꾸 범하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 보기도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이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다 같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병원을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식품업체를 세우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기업체를 세운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세울 것도 많은데 교회 하나를 딱 세운다고 딱 단언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오직 교회만이 죄와 사망에 점령당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식당, 병든 사람을 고치는 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아픔을 고쳐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떡으로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비롯해 죽어있는 우리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갖고 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너희들이 아냐?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 안에 무섭게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없애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그의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넘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속에서 생명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해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찬란한 생명체를 입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가야 이런 생명을 선물 받죠? 누가 여러분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무 곳, 어떤 장소, 누구에게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자기의 살을 찢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죽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된 그 흙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죽었던, 어떠한 단체가 죽었던, 어떠한 나라가 죽었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순간 모두가 살아나는 능력, 이것은 바로 교회밖에 줄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교회만이 어둠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옛날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줍니다. 밥은 밥솥이 해줍니다. 설거지는 여러분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해줍니다. 세탁은 세탁기가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 속에 사람의 영혼과 정신은 황폐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쁨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슈바이처는 그렇게 썼어요. 현대인들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고독한 자들 뿐이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소유를 거머쥐고 삽니다. 옛날보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갖춰놓은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불 딱 하나만 나는 집에 있을 뿐이다 하는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건이 딱 한 장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풍요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그러나 그 모든 풍요 속에 허무감을 느낍니다. 일 중독과 게임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누가 됐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또한 나이 먹은 사람이든지 나이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웠던 사람이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항로를 바로 찾아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일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짓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포악한 성품, 거친 말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그 평양에 5.1장을 보러 가는 장사꾼들이 선앙당을 넘어가면서 그 돌을 던져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제발 평양장에서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평양장을 지배하던 사람이 기믹두라고 하는 깡패두목입니다. 장사꾼들이 5.1장을 보러 평양장에 와서 자기가 판 물건들을 딱 정돈해 놓습니다. 그러면 기믹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졸개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이, 오늘 이거 팔러 왔어? 2원 내 2원. 지금 2원이라면 아무 돈도 아닌 것 같지만 일정시대 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장사도 안 했고 없어요. 그러면 기믹두는 졸개들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날 장사는 망친 거예요. 그러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통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평양장터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휴, 그 깡패두무 김익두가 예수를 만났대. 예수 믿고 뭐 변화됐다나? 정말로 변화됐을까? 그리고는 얼마 뒤에 평양장이 열리는 날 그 장의 물건을 팔러온 사람 중에 건장한 사람 하나가 앞에 김익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 나가더니 김익두, 어유 예수 믿는다며? 달라졌다며? 너 일로 와봐. 옛날 같으면 여러분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마저 죽어요. 김익두가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턱을 턱턱 치면서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때 김익두가 얘기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알던 김익두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김익두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아무리 갑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만해서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한번 쪼이는 그 빛을 받고 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만한 한국의 인물 아닙니까? 누구의 소리도 안 듣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엎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제가 지금까지 안다고 떠들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이러한 빛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교회만이 정죄와 심판이라는 지옥의 권세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단의 강력한 진영을 깨뜨려버리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정죄와 심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참소합니다. 야, 너 끝났어. 너 인생 실패자야. 이러한 말을 듣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옥의 권세 사슬로 꽉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을 사로잡는 저주와 심판의 결박을 끊어내고 정죄함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견고한 어떤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강력한 능력, 이걸 흘려보내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신비한 모든 보화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위에 열거한 어떤 이런 교회를, 위에 열거한 이런 교회를, 이런 교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용서, 어떤 사단의 압박과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 어떤 사단의 방해의 세력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강한 힘, 교회를 통해 이런 능력을 공급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땅에는 약 150년 전만 해도 믿을 정치가 한 사람 없었습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없는 아주 불쌍한 땅,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토마스라는 26살 먹은 청년이 대동강변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옵니다. 바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얻은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얻은 6.25 전쟁의 승리도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권능이신 전능하신 손길,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 그게 베이직 기초가 된 겁니다. 선교사 개인이 세운 교회의 정확한 누적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선교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무엘 마포 사멸 목사님,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까지 다 합치면 마포 삼열이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세운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개항기인 1884년부터 해방 전까지 약 1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했어요. 1500명이 1945년 해방 당시 공식적인 집계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만 35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교회를 세웠어요. 1887년 언더우드는 세문안 교회를 세워서 많은 인물을 기원했습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정동교회를 세웠어요. 1885년 내리교회를 또 세웠어요.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재물포항을 통해 서울로 아니면 평양으로 가는 선교사들의 거점이 바로 내리교회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베어드 선교사는 대구제일교회를 1893년에 세워서 경북지방, 경남지방을 복음화하는 최초의 그러한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웠고, 레이놀즈 선교사는 전주에 내려가서 서문교회라는 1893년 서문교회를 세워서 호남 지방을 복음화시키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들어와서 부지런히 의료 선교를 시작했어요. 광해원 제중원을 1885년에 알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근대식 국립병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이 되었고, 이 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 연세의과대학 의료원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스크랜턴 부인은 보구녀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러한 치료소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이화여자 대학병원의 효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티 앙골드 선교사는 전주까지 내려가서 전주에 예수 하스피탈, 예수병원을 세웠고, 지금도 전주에는 그 병원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과 교육 근대화를 시켰어요. 선교사들은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등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1885년 아펜젤라는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1886년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1885년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 연세대학교의 뿌리 경신학교가 세워집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1897년 숭실학당을 이북에 세우고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도산 안창호가 나옵니다. 도산 안창호. 여기에서 김규식 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위대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유관순 열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글의 기초를 잡아주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글을 쓰고 이 한글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언어다. 연세대에게서 피를 토하며 강연을 하고 한글을 우리 모든 민족이 누리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최연배라고 하는 교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인권 신장의 위대한 목선합니다. 선교사들은 한 가지의 구호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는 양반과 쌍놈으로 있던 조선사회의 계급제도를 타파해버립니다. 그냥 여성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도구였던 여성들을 끌어올려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서 너희들이 지금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 눌려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린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이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한글을 보고하고 민중을 계몽시켰어요.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들에게 교육받은 사람 유관순, 안창호, 김규식,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수원에 있는 제암리에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그리고는 불사지르고 총살을 시켜서 죽였던 제암리의 비참한 현실을 사진을 찍어서 서구 열방세계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이 알고 한국을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달라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복지단체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인물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25세 젊은 나이에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옵니다. 그는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급성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백성들을 위해 다 내주겠습니다. 그녀의 순교 소식이 미국 텍사스주에 전해졌어요. 그녀의 선교 소식을 전하는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15명의 청년들이 나도 캔드릭의 뒤를 이어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 백성을 위해 내주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백정이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당시 콜레라로 죽어가는 백정, 종로시장 한 구석지에서 이 짐승의 고기를 썰어가지고 팔던 백정, 그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경복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임금 고종황제를 치료해주고 있던 주치의, 왕실 주치의를 그는 데리고 그 천한 백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 고쳐라.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황제를 돌보던 주치의가 백정 앞에 감히 갑니까? 한국에 여러분 유명한 의사라면 갔겠습니까? 안 갔지요. 그 천년에게 내가 왜 가느냐고. 근데 그는 왕진 가방을 두고 달려가서 끝내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박성춘은 사무엘 부어가 개척한 숭동교회에 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가 세운 숭동교회에서 최초의 근대식 의사 박서양이라고 하는 박성춘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865년 출생해서 1889년 3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에 의해서 1890년 조선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녀는 선교 중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전염병으로 그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1921년 인천에 가서 인천 최초의 여성병원이 제물포 부인병원, 그게 바로 현재 인천 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 여자의학 강습소, 이걸 서울에 만들어서 자기가 배워온 의과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오늘날 고려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녀는 이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던 김정동이라고 하는 소녀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온 여자 박에스더 의사를 탄생시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는 당시 조선 땅에서 버림받던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을 위해서 한국 최초의 특수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로 점자를 만들어서 점자 교육을 시작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아들 셔우드 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엄마는 죽지만 내 고향은 한국이다. 조선이다. 내 고향은 조선이다. 너 조선에 가서 엄마 뒤를 이어 몸을 바쳐라.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폐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실 샀죠? 그걸 창안에서 그걸 학생들에게 판매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서울에 인천 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 이 한국 땅 곳곳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 용서함에 따뜻한 은혜가 흘러나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산실입니다. 또한 교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빛의 요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절망과 미움과 복수심과 전쟁과 파괴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세상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그 무서운 진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군사기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캄보디아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걸 여러분 봤죠?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캄보디아 땅에 필리핀에 교회를 줘. 필리핀 선교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20년도 넘는 그 오랜 시간 전에 가서 그 2500m, 2000m가 넘는 바교에서도 7시간, 8시간을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산길에 올라가서 교회를 져주고 거기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ABC 신학교에서 성주택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필리핀 교수들을 통해 교수받고 공부 배운 그 학생들이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 고위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보잘것없던 교회에서 우리가 갈 때 조그마한 어린아이, 초코파이 가서 나눠줄 때 큰 초코파이를 감사히 먹던 어린아이가 커서 간호사가 돼서 캐나다에 가 돈을 벌어서 그 마을에 송금을 해서 그 마을에 자기 집도 짓고 그리고 그 마을을 풍요롭게 해주는 복지시설을 해주는 일에 돈을 보내오는 그러한 어여쁜 아가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절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있었다고 해도 한국을 개화시킬 수 없었어요. 유교 사당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한국 민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교회만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주는 한 교회가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건물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땅에 한 것과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가슴으로 내 교회, 한국교회, 한빛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야말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기억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퀴가 나오고 벌레가 두글거리고 도마뱀이 밤에 잠을 자는데 내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제, 선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주는 그 일은 최고의 구제,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해서 싼 집을 사서 비싼 값에 팔고 싼 증권을 사서 비싼 값에 팔고 재테크를 하지요. 누구를 위해 모아놓는 돈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가족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서울에 건물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가 건물 몇 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는 생전 오지도 않던 형제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왔지요? 유산 때문에.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형제들 간에 유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208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주님 아멘 아멘. 내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에 넘치네.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2분여간만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좁은 속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모자라는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옹졸하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식들밖에 모르는 내 돈, 내 물질,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는 한국 땅을 위해 목숨 바친 귀한 영혼, 그들의 하나님이여, 땅과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은 영적인 황무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옵소서. 어집적인 우리의 생각들, 옹졸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우리의 오만함, 이걸 곁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게더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살을 짓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를 세워줘 보려고 사람들의 심령의 구원이라는 교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교회 하나를 세워주겠노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희생적인 삶을 사는 모든 영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너 직장 생활을 왜 하니? 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있니? 삶의 목적이 영생이어야 된다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은 우리 모두의 참된 교회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